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되 특별히 복된 주일 새벽, 이 새벽은 총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새벽에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내려주는 그 기름 부음과 은혜가 올 주일날 예배로 연결되게 하시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잘 연결되어서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모은 예배자로 서게 하시되, 우리 지난 삶에 얼룩이 있었다면, 험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들의 삶을 묶어서 올 하루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를 중보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일어나 또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 때문이라도 이 땅 각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이 새벽에도 일어나 기도했기에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받고 이 땅이 고침받는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주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또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큰 교회는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배 때마다 지하실에 내려가서 그 교대로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 또 서로 바꾸어서 예배하고 기도 자료로 내려가고, 그만큼 예배 때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 오늘 하루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전투이기도 하고, 그래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겠죠. 그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동력에도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도 다 하나님 나라 창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2장 17절부터는 지금 어제까지는 길게 우리가 28일 동안 악인은 어떤 사람이고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지혜자가 주는 겉면,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 겉면의 모습이 22장 17절부터 이어집니다. 자, 2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 참 지혜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 예수님이 길거리에서도 나와서도 지금 외치고 있고 내 소리를 들어야 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초청하고 있는데 어리석게도 어리석은 자의 외치는 엄녀의 외침 소리를 듣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죠? 여기서 한 지혜자는 예수님이라 봐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으로 받아도 좋겠죠. 너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네가 지금 어느 쪽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말씀 들었죠? 눈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창조하신 목적대로 눈이 사용돼야 되고, 귀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쓰고 싶은 그 귀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귀가 엉뚱한 데 자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무엇인지 그게 귀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말, 지혜 있는 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본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했죠.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안 듣는다. 가르치고 훈계하고 건면해도 안 듣는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고집하고 가는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 지식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 결국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들 마음밭에 뭘 채워야 된다고요? 말씀을 채우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마음밭까지 채워지면 내 안에 채워진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기뻐하신 말이 되게 되어 있고, 내 하나님 채우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도 하나님 기뻐하신 행동을 되겠죠, 그죠? 근데 내 마음에 채운 것이 이상한 것을 채우면은 말도 이상하게 나오고 행동도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내 지식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 잘 듣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쉽게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의 기준이 말씀 정답이 되게 하라. 그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카크에 대해서도 들을 거거든요. 하카크. 예전에 한번 들었죠. 하카크 뭐라고 했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그림에 그리고 선포하고, 그것이 바로 하카크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먼저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겨서 보존하여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지혜자가 요구하는 겉면이에요, 그죠? 자, 나는 말씀 정답으로 말하고 있고, 말씀 정답으로 보고 있고, 말씀 정답으로 듣고 있고, 말씀 정답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자, 오늘 새벽에 우리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18절.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해야 된다. 여러분, 지키는 것, 보존하는 것, 우리들이 주신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보존된 말씀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주일날 어떤 말씀 때문에 내가 들은 것 한번 기록해보자. 영상을 이렇게 듣지 말고 한번 기록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보고, 그리고 영상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상당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빼앗기고 없는 것들이 많고, 이런 말씀 했구나, 이런 말씀 했구나. 그럼 그때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뭐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설교를 한 번 이상, 한 두세 번은 들어주셔야 돼요.
한 번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다? 우리 아이들하고 화요일날 공부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일날 설교 전한 거. 왜 염소로 사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무엇이 문제 있는가? 분명히 염소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그게 행함 없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다. 염소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을지라도 그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걸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이 거기까지 답이 나와야 말씀을 제대로 키핑한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한번 주일날 설교를 듣고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 기억나는 걸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이거구나. 그럼 뭐죠? 말씀은 들었는데 벌써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라. 잘 키핑하라. 그리고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보존된 말씀이 있어야 누군가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보존된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내 입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여러분들이 이 말 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베개를 놓고 내가 들은 말씀 한번 가르쳐 보라고 그랬죠. 내가 뭔가 그 베개에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베개라도 놓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너 베개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염소로 살면 안 돼. 양으로 살아야 돼. 양으로 사는 사람이 하는 날을 상속하는 거야. 염소로 살면 행함 없는 믿음인데 귀신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천국에 갈 수 없어. 내가 보존된 게 있어야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키핑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베개를 놓고라도 훈련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것 그때. 근데 막상 말하라고 하면 말을 못해. 그럼 그건 내가 키핑한 것이 아니죠. 듣기는 들었는데 뭔가 잊어버렸거나 뭔가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네 속에 이 말씀을 잘 보존하고 네 입술 위에 있게 한다는 것은 말할 수 있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네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르치는 것이 확실히 내 것이 된다. 그래서 베개에 놓고라도 한번 가르쳐 보라니까요. 들은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려면 베개에게 제대로 말을 못하잖아요. 그럼 뭔가 내 속에 키핑된 것이 없는 것이 쉽게 말해서.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해야 내가 적용할 것도 있고 실천할 것도 살아낼 것도 있잖아요. 무엇을 적용할지 실천할지도 모르면은 그 말씀을 들어봐야 내 삶에 하나도 유익함이 없죠. 그죠?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네 마음판에 새겨서 네 속에 잘 보존하여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라. 네가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라. 가르치는 사람까지 되라.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이 진짜 네가 말씀을 보존하고 키핑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던 말씀과 같은 맥이에요. 그죠? 같은 맥이에요. 19절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리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네. 내가 이렇게 지혜의 삶을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내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 하라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도록 하라고. 세 번역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는 네가 주님을 의뢰하여 살도록 하려고. 주님만 의뢰하고 하나님 경외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고자 내가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다.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뭐죠? 하나님 잘 섬기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 가서 영광의 보호소 써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보고서 올리자고 그랬죠. 그죠? 근데 겨우 천국도 들어갈랑 말락한 그 믿음과 그 수준 가지고는 영광의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울릉 목사님이 제일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도 하고 11조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새벽제단도 쌓고 봉사도 했다고 자칭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날 놀러도 가지 않고 새벽에도 일어나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막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뭔가 그 삶에 뭐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가 저 잘못된 곳으로 가면 그 사람이 제일 억울한 사람이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잘 의뢰하여서 하나님 경외자로 살아서 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상으로 연결돼서 그 영광이 보고서 가지고 올라가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특별히 너에게 알려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다 전달했다. 내가 너에게 훈계와 지식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바로 우리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이 기록된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저 중국 땅이나 북한 땅에는 제대로 된 성경책을 구하지 못해서 성경 그 한 권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무슨 말인지 들어보죠. 북한 성경이나 중국 성경 하시는 분들은 그 성경 한 권을 갖고 싶어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성경 한 권을 얻고 어쩌면 한 권이 아니라 쪽복음 하나, 요한복음 하나만 얻고도 그들이 눈물을 펑펑 쏟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전달받아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 기록된 말씀으로 전달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시간에 볼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21절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고 내가 기록한 말씀을 주었다. 그럼 우리에게도 기록된 말씀을 준 것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너도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네 마음속에 간직한 말씀을 네가 입술에도 있게 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자 내가 네게 말씀을 깨닫게 했고 네게 말씀을 가르쳤고 내가 네게 말씀을 줬고 그럼 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정답을 가지고 네게 누군가 물을 때 네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기록으로 넘겨줬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데 그치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전달해 봐야 돼. 가르쳐 봐야 내가 진짜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제대로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전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만 맴도는 것 같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 말의 그 정체가 실체가 내 속에 없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누군가를 제자 삼는 그 비전을 반드시 가져야 진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제대로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겠죠.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내가 기록된 말씀도 주었다. 자 22절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성문에서 재판하는 자리였거든요. 옛날엔 그죠. 옛날 제 이스라엘 시대는 성문에서 그 재판관
더보라가 그 성문에서 재판하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거기서 재판하는 자리가 바른데 공고한 자들. 그래서 세 번째는 고생하는 사람들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약하다고 그들에게 빼앗고 뭔가 고생하고 힘든 사람들을 잘못 재판해서 압제하는 일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23절에 뭐라고 연결되어 있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들이 억울함을 신원한다는 것이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신원하여 주시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하나님이 심판에 임한다는 걸 알면은 절대로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억울하게 고생하는 사람을 또 핍박하는 압박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것이 털렸다고 말한다. 의인을 악인이라 말하고 악인을 의인이라 말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23절의 말씀도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가. 22절에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는 때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하는 사람은 하면 안 되고 억울하게 압제당하고 억울하게 탈취당하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최종 재판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어떤 개입을 바라보고 그분께 호소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에도 뭔가 여러분이 불의하다, 거짓되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신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능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니까 우리 앞에서 보았잖아요. 한 나라의 왕도 한 나라의 지도자도 마치 수로의 본물 같아서 그 수로 속의 물 같아서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데도 끌려가게 돼 있다. 큰 틀에서 하나님 통제하신다. 그걸 믿어드리자. 할렐루야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을 믿자 이 말이죠. 자, 24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부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만나다 보면은 이 사람 좀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내가 가까이 하기가 조금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빨리 그 사람들과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자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영적이다가 이런 사람 만남을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 왜? 이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나쁜 것을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쁜 영이 그가 가진 나쁜 영이 여러분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 볼게요. 25절. 그의 행위를 네가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그죠.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흐름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사귐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향을 받게 된다. 내가 영향을 주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니까 사귐에 관계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1차적으로 24절 25절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 하나는 우리 노를 품는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화는 순간적으로 낼 수 있어요. 물론 이 순간적으로 내는 것도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그 분이 죄로 발전되지 않게 하고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마라. 계속 그 분을 품고 살면은 그때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순간적으로 화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단계 그것이 죄로 발전되지 않도록 스탑하는 것. 물론 그 전에 화를 내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조심할 수 있으면 또 조심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걸 빨리 깨가지고 이거 지금 다른 사람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순간적으로 분나고 화를 내는 일이 있다면 그거 절제하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이 죄로 발전되지 않도록
여러분 화나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신문에도 보면 이상한 사건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것을 계속 끌고 가면은 내가 그 분노 때문에 뭔가 사단이 장난쳐서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24절, 25절은 누군가 사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사람들 사귐을 조심해라.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이지만 내가 또 이렇게 울분을 토하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어서 뭔가 분을 냈는데 그걸 계속 품고 살아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 조심하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또 4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의 거울에 이 말씀은 누구 같아? 그렇게 적용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인가, 분을 잘 내는 사람인가, 내가 껐뜨가면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내 감정을 표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감정의 표함을 계속 품고 가서 해가 지도록 밤에 잘 때도 생각하고 다음날도 생각하고 그 다음날도 생각해서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끊어주라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빨리 끊어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죠. 자, 26절입니다. 너는 사랑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서 어려움 당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도 27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지? 27절에 네가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게 없으면 네가 넣은 침상도 빼앗길 수 있다. 네가 어찌 그런 일을 당하겠는가. 그렇게 성급하게 잘못 보증을 서거나 잘못 여러분들이 경솔하게 보증을 서면 이런 어려움도, 우리 뭐 세상에서 듣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보증을 잘못 서가지고 뭐 집이 이렇게 기우는 이야기도 듣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성급하게 보증 서서 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에 제가 꼭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어요. 그죠? 그러나 가난한 이웃과 혈육이 바로 여러분 가족이라면은 또 이웃에게서 꼭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돕는 것도 또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죠? 무조건 도와주지 말라 했어.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 어떤 물질을 빌려줄 수도 내가 그 사람에게 안 받아도 될 만큼을 빌려주라는 거, 쉽게 말해서. 내 가게에 영향이 없게끔. 굉장히 어려움 빠진 사람이 있어요. 긴급한 병원비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까지 제대로 좀 이렇게 늘려서 내가 도와주되 그것을 받지 않을 각오를 하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른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 보증 써가지고 전체를 잘못 써가지고 여러분 집이 다 기울이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도 내가 나의 역량을 내가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상태를 주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꼭 움켜쥐고 절대 손을 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라. 그게 우리 염소로 살지 않고 양으로 사는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말씀도 내가 나에게 유리하도록 나의 편이 되도록 일체히 내가 도움 주는 건 안 돼. 보증 서는 건 안 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하라는 의미를 시키면서 잘못 도가 넘치게 보증을 썼다가 도가 넘치게 도와줬다가 같이 네 눈 침상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자, 28절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애찍에서 이 땅 경계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누가 주니까 각 가문별로 지파별로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너희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그 땅을 빼앗지 말라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여러분 희년제도에 어떻게 했죠? 50년이 되면은 만일 빚을 져가지고 여러분 이것까지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는 내가 빌려줬으니까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50년이 지나면은 그 빚을 탕감해 주라 되어 있거든요. 받지 말라는 말이 되거든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도 그 노예가 팔려간 사람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거든. 땅도 그 빚 때문에 이쪽으로 넘겨줬다면 50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민에게 돌려주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빚 때문에 빼앗기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넘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빚을 가져간 사람은 갚아야 되겠지만 시간이 차서 50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빚도 탕감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희년 때 모든 것을 풀어주는 원리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돌려주는 사람은 뭔가 빼앗기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내 돈을 주었는데 돈도 못 받고 땅도 돌려주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땅도 돌려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도 풀어주면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른 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진 것은 여호와께 구워진 것이다. 그럼 네가 그 사람이 구워지고 못 받은 것은 하나님께 구워진 것이니 네가 그런 마음과 갖고 살면 하나님이 대갚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답을 가지고 사십시오. 내 기준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내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까지 풀어주고 땅도 돌려주면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는 꼭 그 사람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워진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이 한번 정해준 땅이니까 이거는 가문별로 계속 이어받고 왕일지라도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를 뺏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왕일지라도 그 가정의 땅을 함부로 뺏으면 안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땅을 나눠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서 존중해야지 내가 임의로 땅의 경계표명에서 너 나에게 빚을 줬으니 땅 내놔 하고 그것을 뺏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게 쉽게 해서. 희년이 되면 빚도 탕감해주고 토지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듯이 하나님이 원래 정한 대로 다 돌아가게 하는 것이 희년의 원칙이거든요. 가르침이거든요. 자 29절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냐. 자 우리도 이거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가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총무나 회계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은 총무나 회계파트의 전문가가 되라는 이야기고 우리 교회라면 병원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은 그 파트에서 전문가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또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파트 어느 누구가 어떤 흉내낼 수 없는 타의 추종을 그들이 어떤 조금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존귀한 자리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바로 저 말이에요.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왕 앞에 설 것이다. 천한자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하고 있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파트만큼은 내가 이 분야의 1인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것은 공부하고 뭔가 기술을 습득할 것은 습득하고 연구할 것은 연구하고 그래서 내가 이 분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숙한 사람 내가 근실한 사람 전문가 수준의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이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세상에서도 저런 사람들이 인정받게 만드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길 원합니까? 물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지만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진짜 전문가 어떤 기술자 같으면 그 어떤 탁월한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바로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의 교훈이 있다면 또 말씀 정답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꼭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은 내려놓고 말씀이 정답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지혜자의 권면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때에 맞는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오늘 주일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 정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진 사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도 우리가 또 새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내일을 따라서 올곧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